네, 빨리 설교를 막 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급합니다. 왜냐하면 또 설교를 오늘 좀 더 많이 준비해 보다 보는데 이제 뭐가 들어오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급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좀 말이 조금 빨리 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중에서 제주도 푸른밤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뭐 이런 노래죠. 뭐 성시형도 부르고 했는데 제가 불러서 죄송해요. 하여튼 죄송한데 네, 그 목소리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주도에 대한 이제 노래예요. 이게 밖에서나 TV에서 이렇게 종종 들리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주도는 항상 푸르고 푸른 섬입니다. 사계절에 뚜렷하지 않은 것이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여러 가지 종류의 꽃들이 가득한 섬이 바로 우리 제주도죠. 제주도에 살다 보면 그래서 사계절 내내 꽃을 봅니다. 계절마다 우리가 이제 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주도의 대표 꽃이라고 하는 꽃은 뭘까요? 유채꽃일 수 있겠죠. 또 다른 꽃은 생각해서 동백꽃 생각이 또 나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꽃은 뭔가요? 코스모스예요. 그건 이구동성 똑같은 것 같아요. 코스모스 참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곳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구경 가고 싶어요. 제주도는 좀 코스모스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한강 둔치나 보면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면 경기도 좀 외곽으로 좀 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코스모스 막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가 그건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코스모스가 가을의 꽃입니다. 또 이제 계절마다 여름에는 수국이 피어납니다. 겨울에는 동백꽃이 있죠. 꽃들마다 저마다 이제 꽃말도 있고 또 꽃을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과 마음들이 또 다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주변을 휙 둘러보셔도 조금 어린 젊은 청년들로부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지역들도 다 다르시잖아요. 교회는 전라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제주도 원래 계시던 분들도 오시고 여러 그냥 지역이나 색깔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많고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에게 빠지게 되는 그 사람들의 오류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판단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는 굉장히 현미경과 같은 것으로 잘 보죠. 판단하고 가려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정말 자신을 잘 아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 자기 열심이 뭐가 될까요?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평가하는 잣대가 내 의가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세네 말세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왜 이 모양일 꼴일까? 내가 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 같구나. 스스로를 향해서 말세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을 얘기할 때 최근에도 많이 얘기됐던 것이 내로남불입니다. 그건 정치인들만 내로남불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간대한 편이에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냥 의례 그런 걸로 알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지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도 충고도 하고 이야기도 우리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행동을 동일하게 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참 여러 번 꾸중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신앙생활, 바리새인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 행동의 모습들이 누구와 좀 비슷하나요? 우리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라 함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꽤 제법 긴 시간 동안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떨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과 비판이 뭐로 되냐면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잣대가 바로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 뭐 그런 것들 문제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많은 신앙을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빠져버릴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석박사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일까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가요? 모른다라는 건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내 능력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한 겁니다. 왜 교만하지 못한가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죠. 나는 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이 복음 가운데 깊이 그 맛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실상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한 생각과 판단하는 거 말하는 것은 절대 내가 죄인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나는 뭐예요? 그 사람과 비추어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의로움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가 뭔가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생을 하고 칭의 중생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중생하게 됐죠.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뭐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일까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화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뭘 깨닫게 되는 걸까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 사도를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보다 작은 자다 얘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물론 그 말을 하고자 하는 배경과 이유들도 있겠으나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자신을 뭐로 보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누군가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만한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로움과 행위와 복음을 향한 열정과 모든 그런 삶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나올까요? 그게 성화됐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한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잊지 못하고 아직 여물지 못한 신앙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젖먹이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은, 여전히 그렇다라는 책망을 듣잖아요. 왜 그런 책망을 드릴까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알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젖먹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못 주는 겁니다. 고기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들은 여전히 그러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가요? 여전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항상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이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의만이 어느샌가 우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이 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죠?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참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는데 그들은 왜 그럴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모양 그 꼴일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꼭 내가 모세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꼭 아론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요? 많은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 봐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있었다고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선하다고 하는 선민의식, 의인이라는 의로움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걸로 사는 건가요? 내가 받는 거죠. 이것이 내 의로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섬김과 내 봉사와 내 헌신이 내 의로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항상 모든 것을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것이 죄인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않으면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라는 것이 새 계명인가요? 헌 계명인가요? 사실 구약에도 있는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하라라고 많이 말씀이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얘기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미 처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말씀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성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사랑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뭐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정도?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은 사랑,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겸손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 방법대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처럼 옆에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대속의 희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은 알매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을 위해 희생할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동화로도 보고 TV로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추운 겨울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쓰러져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또 추운데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지금 사실은 힘드니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뒤따라오다가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지체 없이 들쳐맵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있다가 산을 넘어 내려가고 있는데 길 모퉁이에서 앞서 갔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추위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은 어떤가요? 이 사람을 들쳐업고 가다 보니까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산을 오르든 강야와 같은 길의 여정을 걸어가든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항상 평탄하지 않죠. 그것이 나에게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 형제들도 동일하게 괴로워하고 지쳐하고 쓰러져 간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혼자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희생한 사람이 희생할 줄 안다. 또 희생한 사람이 희생의 대상을 기억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들은 희생을 하시죠. 자기 입을 거 다 그것을 마다하고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 자식을 어머니는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희생함을 받기만 했던 자식은 어떤가요? 엄마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보면 가슴에 묻어요. 평생 그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나요? 저기 먼 산에 묻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았다고 부모가 더 잘하시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내 자식은 귀한데 내 부모는 그 자식 그 마음을 안다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죠. 자식 나 키워 보니까 안다고. 그렇다고 갑자기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지는 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자식의 짐을 대신 지고 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야.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희생된 어머니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 집이 무너진 겁니다. 현장에 구조대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발견한 여인은 이미 숨을 거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엎드려 구부려서 이제 절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제 구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구조대원 중에 한 명이 그 안에 손을 한번 넣어봤더니 담요에 쌓인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어떤 게 들어있었을까요? 편이 그러네. 아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구조하게 돼요. 잔해를 다 치우죠. 아이를 담요를 다 펼쳐봤더니 핸드폰이 그 안에 발견되게 됐다는 거예요. 화면에 이런 문자가 적혀 있답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내가 널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이라는 메시지가 핸드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모두 흐느껴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떤가요? 이와 같죠. 자식에게 생명을 위해서 대신해서 짐을 대신 지어주고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시고 죽으셨던 이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래서 믿음의 가불관계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죠.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때로는 직분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면 찬양대에 서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뽐내라고 이 직분을 이 일을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죠.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 어깨에 힘줄하기 위해서 거두는 필요 이거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시나요? 직분을 봉사라고 주시는 거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요? 이 세상에서는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왜 이런 말을 쓸까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갑질이라는 거예요. 이 갑질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이 무엇이었나요? 땅콩 해양 사건이었죠. 대한항공에. 그 다음에 영화들도 있어요. 베테랑이라고 한 영화에도 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뭐 재벌이든 정치인은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사실은 이와 같이 무례하게 행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라는 걸까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무례하게 함이죠. 갑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게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다면 연약한 자를 그 약점을 감당하고 돌보고 그것을 막아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한 자라는 것이 뭐 다단한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섰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면, 내가 먼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됐다면 약한 자를 돌보고 그의 것들을 같이 약점에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동백꽃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시청률이 제법 높게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옹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미혼모인 동백이가 나오고 카멜리아라고 하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년인가 6년인가를 거기서 꿋꿋하게 이 편견과 이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장사를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동백이에요. 내용을 한번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카멜리아를 운영하면서 동백은 거기서 일하는 향미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을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둘은 좀 비슷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커온 겁니다. 동백은 엄마가 어릴 때 자신을 버렸어요. 근데 7살 때 버려졌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사실에 대해서. 엄마 얼굴도 아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 어릴 때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보호원에서 자란 겁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편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게 자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미혼모입니다. 향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일하는 여인인데, 이 사람도 물망초라고 하는 술집의 딸로 이제 어릴 때 자라게 돼요. 그러니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외로운 삶을 살아요. 또 뭔가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얘가 훔쳐갔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여튼 어려움을 겪게 편견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향미가 그런데 동백의 돈 3천만 원을 훔쳐서 동생에게 보내줍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동생에게 붙여주고 자신도 거기서 가려고 해요. 근데 동생이 이 누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향미 갈 곳이 없어요. 다시 줄레줄레 투덜투덜 어디로 가나요? 다시 동백에게로 갑니다. 근데 동백은 자신의 돈을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보듬어 주고 받아주는 이 동백 앞에서 이제 우는, 그런 오열하게 되는 이 향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향미가 얘기해요. 나 좀 기억해 주라. 그래서 나도 세상에 살다가 한 것 같지. 내가 어떻게든 내 돈 갚고 갈게라고 얘기하고 죽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늘 어땠을까요? 향미는 외롭게 살아갑니다. 사랑에 갈급해요.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향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동백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에 서러움을 겪고 살아간 겁니다. 건물 주인이 동백에게 얘기합니다. 향미를 쫓아내라. 그러면 계속 살게 해줄게. 계속 장사하게 해줄게. 동백은 쫓아내지 않아요. 처음에 찾아왔던 향미를 따뜻한 밥과 식탁에서 함께 먹죠. 편견으로 그를 대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옹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또 미워하고 또 그를 오해하고 그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해도 그 앞에서 변호하는 역할을 쓰는 겁니다. 손가락질에 당하고 모욕을 당하도 그거 다 본이 막아주는 거예요. 자신도 편견을 받았고 외로움과 그런 두려움과 살아갔지만 그것을 자기가 사장의 입장이 되고 나름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미를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가족처럼 맞이합니다. 다른 곳에 이사 갈 때도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가족으로 여기게 그를 배려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그게 나오는 동백의 모습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형편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또한 설령 잘못을 했을지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얘기는 뭔가요? 사실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기다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는 이 여인만 훔치는 잘못이 있고 죄를 짓는 악한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약점을 후벼팔까요? 갑질하는 게 뭘까요? 의리 꼼짝을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무리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리하게 그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팔을 다치면 팔에 뭐를 하나요? 기부스를 합니다. 손에 까져도 밴드를 붙입니다. 때로는 손목 보호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요? 여기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다는 것을 더 후벼파라는 것이 아니죠. 보호하고 감싸는 것이 바로 약한 자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은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믿음 없는 자의, 믿음 약한 자의 것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도덕에서나 법에서나 인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우리를 대신해서 병도 절망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그를 보듬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때로는 가늠한 여인처럼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사업이나 일 때문에 오시기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 각색이에요. 처음 말씀처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여자라고 해도,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모두 다 따뜻하게 맞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특혜가 있습니다. 특혜가 의혹들이 많죠. 근데 특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특혜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판단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세가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어야 되냐? 그 사랑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우리의 잘못을 매일매일 우리에 지적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게 된다는 건가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12명의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쳤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로서 이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희생을 나눌 수 있는 저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며 방패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사랑, 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이 받은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혹시 이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들 또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구하며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하니 주여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느 마음 시간만 실패하는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사랑 받은 긍휼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입니다. 연약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항상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인 되문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들인 줄 아오니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만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뭔가 배려하시며 우리를 길이 참으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받은 사랑이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며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사랑은 또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압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헌신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